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무관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플로렌스 포스터 젠키스라고 하는 미국의 소프라노 가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징적인 것이 너무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소프라노였어요. 그 노래 부르는 것을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소프라노가, 미국의 소프라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할 정도로 노래를 잘 못 불렀어요. 그런데도 32년 동안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또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노래를 잘못 불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노래를 못 불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노래를 안 불렀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를 못 불렀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노래를 안 불렀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삶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즘은 뭐 잘해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예로 이분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 잉여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빈곤하고 자신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빈곤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라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의 가치를 충분히 부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는 것이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그러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기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어떠한 것도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삶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방관자적인 태도, 무관심한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태도가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무관심해요. 신앙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방관적인 태도로 신앙을 대하는 겁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요. 의미를 두지 못해요. 이 말씀 속에서, 가말리엘이 했던 이 말씀 속에서 그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는 이 표현, 이 표현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자적으로 보는 거죠. 내버려 두자, 한번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방관자적인 태도거든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고 합니다.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신앙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또 따져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추구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은
뜻하지 않은, 뜻밖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우들의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전혀 열심을 내지 않는다든지, 전혀 감화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뜻밖의 상황이에요. 결국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순종해야 되고 기쁨으로 동참해야 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다 보면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자연스러움, 그럴 수 있지,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뜻밖이에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일까? 이러한 자세가 맞는 것일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뜻밖의 상황들 자꾸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방관자적인 태도로 애매한 겁니다. 두고 보자고 그럽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자라고 말합니다. 상황들이 분명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런 방관자들이 아니었어요. 적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서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자들이었어요.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그저 그럭저럭 방관적으로 산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가 있었고, 뭔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참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 중에서 41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가장 어떤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들은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망이 아닙니다. 여기를 따라가 볼까 저기를 따라가 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망의 자세가 아니라,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정해져 있죠. 내버려 두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인생이 온전히 헌신되어진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관망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행동이, 나의 작은 헌신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 삶의 확신, 나는 이 길이야, 난 이렇게 헌신할 거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비록 이것이 작은 몸짓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거야, 설사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졌을 때에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그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방관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일을 순종하고 어떤 일을 행동해서 나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비록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존재 가치, 삶의 목적이 정해지고 그것에 충분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이 된다고 할 때는 비록 그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꺼이 감당하잖아요. 왜요? 그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비록 작은 헌신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저 방관자적인 자리에서 있다고 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관망만 하고 있는 남탓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처음 사도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고난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결단이 참으로 무관심의 시대에 방관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닌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발걸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위하여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과 그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그 이름의 가치. 무조건 열심을 낸다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절대적인 가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삶의 모범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정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행동하는 자로서 따라가겠다. 멈추지 않겠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만 방관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관심과 방관적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그 가운데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그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가 그야말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인간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존재다. 같은 조건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인간은 개와 돼지보다도 못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살아갈 수 있지만 다른 한 인간은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그 빵 조각을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성자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그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의연하게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인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인간이면서 동시에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론을 그가 도출하게 됩니다.